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우리 16절은 같이 보십시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같이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행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전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 참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행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누구도 율법으로서는 한 영혼이라도 한 육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율법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이 행위에 대한 율법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 그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가 들어가면 내 행위에 대해서 늘 크고 작음을 따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한 판단이 믿음에 대한 판단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율법과 행위가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혼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섞였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어저께 저녁에 메스터를 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랩에서 연구를 마치고 석사, 박사 학생들이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그 뭔 파티를 하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이거 파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에 대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뽑으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게는 참 불리하고 어렵게 이게 핵에 대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국 보호주의를 하는 트럼프의 입장, 그리고 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차별합니다. 보호주의가 먼저입니다. 어저께 이민국 웹사이트가 마비가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꾸 이 캐나다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가 마비된 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면 ICBM 정도만 개발하지 말아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타이푼이라고 하는 영국 비행기 전투기가 왔지만 결국은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일본 군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사실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경우도 미국이 군대를 보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메가다가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FBI가 결정을 한 것처럼 힐러리에 대한 이메일을 조사하자. 여러분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와 평화와 박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자본주의 속에서 세워진 나라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살려고 했고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민주화하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 없이 이 문화는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이 가치관이 결국 보호주의, 나의 이득을 위한, 장사하는 사람은 이득을 먼저 원합니다. 재벌의 기업의 회장이 결국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금 뽑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정수장학회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버지가 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권력을 사는 것입니다. 권력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부분이 행위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줄여서 얘기하십시다. 네가 믿음이 좋냐, 내가 믿음이 좋냐.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을 쫓아 밥을 같이 먹더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아 행하다가 어떻게 이방인 보고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시민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캐네디안입니까? 법적으로는 캐네디안이지만 음식은 한국 음식을 먹고 제가 설교를 지금 한국말로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까? 캐네디안 교회입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2세들은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영어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1.5세가 목사를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요새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2세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2세가 설교를 들을 수 없다. 이거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언어를 사용하는 용어도 다를 뿐더러 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행동과 믿음에 대한 이 섞여 있는 모습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여기 지금 한 10분 정도 앉아있다고 치면, 여기 만일 100명 정도 앉아있다고 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0명이면 10분의 1입니다. 100명이면 100분의 1입니다. 믿음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모이던 100명이 모이던 1000명이 모이던 10,000명이 모이던 믿음적인 분야에서는 똑같은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100명 예배 드리는 새벽 예배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위입니다. 10,000명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주일인지 새벽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내 믿음이 100명 모이는 곳에 가서는 내 믿음이 100분의 1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행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위는 어쨌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가다가 세리를 보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비교입니다. 비교. 믿음에서는 신앙의 비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거 깨어진 양심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의롭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삶과 행위가 묶여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법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6장밖에 안 되는 로마서 13장에 반도 안 되지만 이 주석을 2번 썼다는 거예요. 켈빈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을 2번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건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조금 남의 교단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예배 드리는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장로교는 조용합니다. 순봉 박수를 칩니다. 누구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아주 정숙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성,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지만 형태는 2세 예배가 다르고 카톨릭 예배가 다르고 감리교 예배가 다르고 장로교 예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란 분들이 누굽니까? 영국 성공회가 싫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헨리 8세가 수장령, 1534년에 수장령이라는 거, 캐톨릭이 싫어서 사실은 이게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왕위를 잊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아내가 왕자를 못 낳기 때문에 다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왕위를 잇기 위한 형식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캐톨릭의 행위에 대한 믿음의 반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캐톨릭은 행위와 믿음의 반반입니다. 저희 교회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캐톨릭 신자들이 있고 지금 5-6명은 캐톨릭에서 입교를 하신 분들입니다. 행위와 믿음을 반반으로 얘기하는 게 카톨릭이라고 하면 이 반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있는 게 이게 한 70% 정도, 75% 정도 믿음을 얘기하고 25% 정도 행위를 얘기하는 게 이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권력을 잡기 위하니까 이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개념이 권력의 노예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뉴파크 처치 25세, 지금부터 150년 전에 뉴파크 처치에서 설교를 하는데 10,000명 이상의 메모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10,000명 넘어가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뭐 일종의 안식년을 청해서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자복을 하면서 죽어있던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그 설교를 10,000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듣고 매주마다 은혜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던 그 설교였습니다. 그거를 시골교회 목사님이 똑같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한 설교인데 그 설교에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그 안에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에 보면 은혜와 믿음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율법적인 상황은 율법을 지켜야만 은혜가 유지되고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죄를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행위가 참 믿음스럽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비교의식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나보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럼 잘하고 있을 땐 좋습니다.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어쨌든 우리 지난주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위해 한 행위로 의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6절에 나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내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를 자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자꾸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만큼 영적인 스피리추얼 선 앤 도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60이 다 되면 적어도 제가 60명은 전도를 했어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목사님이니까 60명 전도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러면 20살 때부터 했다면 지금 32이면 적어도 32명은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행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사건에 동참할 수 없는 죽어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게 뭡니까? 행위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이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네 번째,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네 번째는 우리 은혜 받은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
있다라고 나의 의를 드러낼 때는, 내 행위를 자랑할 때는 더 이상의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을 수 없다는 이 역설적인 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넬 호손의 그 책 보면 여기다 다 오른쪽 가슴에다가 다 빨간 A자를 붙이고 다니는 adultery, 간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리를 보고 저건 죄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교회에 오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죄인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죄를 져도 감옥에 가지를 않습니다. 한 25년 전만 해도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이혼한 분들이 오면 집사임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3분의 1 정도가 이혼한 가정이니까 뭐 이혼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같이 살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혼하고 싶은데 어쩌면 이혼을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옷을 찢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우리의 영적인 옷, 우리의 삶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와 믿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거의 인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받은, 이게 원래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에 대한 법, 11 로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제단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도덕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남의 재물을 해하였거나 빼앗았으면 남의 재물을 다 갚아줘라. 이거는 시민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더 큰 이가 이 후에 오겠다. 구약의 마침은 세례 요한으로 끝납니다. 율법의 마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율법의 마침입니다. 율법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이 율법, 행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했으면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었으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오지 말라고 합니까? 술 먹은 자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 새벽 기도 안 드리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새벽 예배라도 드려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중직으로, 재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게 율법의 이 마지막 의미입니다.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게 더 큰,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자녀를 만들 수 없다면, 교육시킬 수 없다면 나보다 더 큰 자녀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몽학선생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목회해도 그렇고 전에 해도 그렇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거의 부모님의 믿음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의 집안에서 자라면 거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예요. 목사 같으면 감사하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물론 할아버지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행위와 믿음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스터까지 했으니까 너는 THL까지만 해라. 30년, 40년, 50년 지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냐? 이건 은혜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 가장 사랑한다는 요한복음의 주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 70억 분의 1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한다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까?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약은 끝나고 새로운 신약,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율법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율법적인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거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영혼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왜 율법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또다시 율법적인 믿음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형제와 자매시 시민적인 율법의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기능, 종교적인 법, 우리가 나올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이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법에서 깨어진 양심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깨어진 거울에 아무리 우리 얼굴을 봐도 우리의 얼굴은 깨어진 얼굴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한 대로 하면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그거는 죄를 범하는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워집니까? 그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 영생교라는 것이 기독교 조금, 천도교 조금, 불교 조금, 그런데 그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물질적인 돈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뭡니까? 물질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 사회가 왜 트럼프를 뽑습니까? 이제 우리도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이 시진핑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다 자기네 땅이고 다 자기네 영역이고 필리핀에게 돈을 줘서 자기 우방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게 다 돈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기네 영역이 아닌 해역도 이게 중국 해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권세에 대한 문제이고 권력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지금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사랑 때문에 시작된 나라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돈에 대한 힘과 능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누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와 같지 않는 믿음을 자꾸 차별합니다. 그게 더 나아가면 옳고 그름으로 자꾸 따집니다. 율법을 지킨 자는 옳은 자고 지키지 않은 자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하고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며 믿음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받으며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이 끝나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끝나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속에 새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는 율법으로는 한 육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은 자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삶과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